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앉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줄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문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김정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세상 속에 살게 하셨다가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 또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좋게 드러나게 하시고 사탄 마귀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생각에 틈 못하게 성령의 두루말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산 제사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머리 숙여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한 달도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빛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선하신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자랑을 앞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지만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물으셨듯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체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큰 일들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성전 건축에 모두 동참하여 신앙 건축이 되며 믿음의 건축과 모든 성도들의 재정의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건축되면서 주의 빛을 발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염려와 고민거리들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 사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토해낼 때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그 아픈 부에 얹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사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목사님을 도울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목회의 길이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시는 새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정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 앞에서 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고 또 그 온 세계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명입니다. 그 강력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했을 때 그 말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곧 역사하셔서 그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곧바로 역사하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안진뱅이처럼 누워있고 미래가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 예수님 자체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함께 있는 분들 교회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 자체 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요긴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이야,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저 시골 깡촌 출신 베드로가 저기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출신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몰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또 이 나은 사람이 원래부터 미문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이 된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 갈릴리 출신인데
이 3장 이후에 보니까 저 사람이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고쳤는가 하면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처음 고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더 시골에 있었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뜻이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신약의 발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가 이 원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크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실 유일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람, 그 사람이 신명기 18장에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또 신명기 18장에 사무엘하 7장에 예언하신 이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구원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시고 그는 메시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이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거린을 그의 이름이 치료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뒤에 병 나은 거, 뒤에 치료받은 거,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업적을 성취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선포하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고 심지어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 말을 꼭 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수고해서 한 다음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니이다. 이 고백을 꼭 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게 많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크고 작은 명령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꿈과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가정적으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시기도 하고 배우자를 잘 이끌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라 말씀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록 이런저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초창기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이지만 또한 십자가를 하나 주셨죠.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과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힘들지요. 예. 힘들지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세요. 오늘도 또 목사님 뭘 시키려고 하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행하고 나서 내가 한 것처럼 절대로 말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싶은 그 고백이 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그 일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상황과 여건에 처하게 되면 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진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만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 왜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해야 될 일들, 참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나는 더 이상 못해갔다고 포기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또 새로운 꿈을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40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말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깊은 체험과 또 깨달음이 있을 때 올바른 신앙 고백,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고생할 때 가장 큰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위기는 뭐였냐면은 이 마온 광야에 숨어 있는데 이 광야에 숨어 있었을 때 이 첩보가 들어갑니다. 이 사울 왕에게 첩보가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특수부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산을 전체를 에워싸가가지고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28장 2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에워싸가지고 정말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는 뭐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도관에 든 쥐처럼 이제는 뭐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뭐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에워싸가지고 지금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포기하려고 하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니까 이 전갈이 와가지고 급히 복귀하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워싸가지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할 그때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움직여가지고 사울왕을 퇴각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퇴각시킨 그 장소, 그 바위, 그것을 이름하여 다윗이 짓기를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지어집니다. 분리의 바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5m 10m 전에서 여호와께서 사울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이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원래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솔로몬은 보게 되면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잠언을 천수나 지었고 내가 시를 한 1000편 지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전도서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이 땅에 누려볼 걸 다 누려봤다, 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은연중에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했던 다윗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여호와께서 저의 반석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 탁월한 능력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띠로 띄워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는 정말 능한 사람입니다. 손자본법 저래 가랍니다. 손자본법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전쟁을 잘하고 1대1로도 골리앗을 이게 한 번에 죽일 정도로 1대1에도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띠띠어 주셨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전쟁하도록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쟁하려고 나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하게 원래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엇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갖춘 능력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한 것뿐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된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미리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 미리 예비하신 지혜가 분명히 주님께서 갖추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하는 말이 내가 이 말을 선포할 때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성호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가 치료받았는데 그 치료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마음속에서는 믿었던 겁니다. 믿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슨 기도를 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무슨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야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혹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말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냐면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스게의 7 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했는데 전혀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의 7 아들을 갖다가 발로 밟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니까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지어다 말하면은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심지어 우리와 다른 분들에게 축복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말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어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제발 제 아들을 지금 열병으로 지금 45도가 넘어가가지고 40도가 넘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제 아들을 좀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제 집에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치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에 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지금 생명을 거의 다 잃고 있는 상황인데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려가다가 종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당장 현실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당장 현실에서는 정말 낭망하고 열이 더 펄펄 끓고 사울왕이 에워싸고 몰려오듯이 나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저가 제책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 2021년 표가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이 왼쪽에 있죠?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우리 역대하 21장 21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기도하면서 이 연조절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시리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백신도 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끊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몇 프로 줄이십시오. 그만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년 내내 그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꾸준하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전절로 주신 말씀처럼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어둠의 문은 닫혀주시고 회복과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체험으로 드러나는, 체험으로 고백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열매가 나타났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미하게 하는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예배드릴 때 전염병을 그쳐주시고 저주의 문은 닫아주시고 축복과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건축, 선교, 씨앗헌금,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문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시고 또 주일헌금, 어린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첫째 주 주일 대예배 주님 앞에 올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주임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또 생일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을 뼈가 견고하게 되는 강건함의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손내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후손들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의지하며 주쟁음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병원에 가는 급히가 안 이렇게 해주시고 삶을 대처할 수 있는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하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기도의 제목대로 신앙 건축이요, 믿음 건축이요, 재정 건축이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온전하게 건축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순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대예배 악기 도입과 관련해서 임내 찬양을 잠시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자주 불러서 익숙해지면은 또 예배에 새로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6월 13일 주일 대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는 또 특별히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번 재직회는 새 성전 설계 관련 공청회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회를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재직회에는 꼭 참석하셔서 이 재정 보고와 함께 새 성전 관련해서 건축 설계에 관한 부분에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문 2차가 나갑니다. 1차에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차 기도문은 또 우리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120번 열심히 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우리 청정해역 김석정 집사님, 유정수 집사님 개업하셨고요. 또 이금자 집사님 동양호 저희 오징어 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개업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재 집사님 골프웨어 링스 입점 개업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영옥 집사님 차녀 되시는 우리 김재희 자매님이 이동준 선생님과 6월 19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6월 생일자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진 집사님, 박연숙 집사님, 정미자 집사님, 문동주 장로님 23일에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함께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성 선생님도 하시나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감사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게 계시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6월 달에 많은 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영육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노년의 축복이 젊음의 축복보다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6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움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때를 따라 덮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거나 말하거나 계획할 때 항상 믿음으로 말하여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많은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며 많은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선교사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